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에게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간증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너무 아픔과 괴로움만 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또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없는 걸까?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걸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제발 나 좀 믿어라 이렇게 간절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근심이 많았어요. 오늘 14절에 1절에 보니까 근심이 많아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좀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게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에요. 좀 한번 딱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고 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의심이 가고요. 뭔가 안 믿어지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오늘 도마와 빌립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 믿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내면을 다 드러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조별 나를 믿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면서 내가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무슨 처소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거처 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도대체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가시는 건데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 길을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데 그 거처가 곧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의 거처를 만들어 놓고 다 완성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 그 거처로 만들어 놓은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까? 그것은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우리가 어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불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가요. 살아가는 것이 막막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 집에 데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버지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만들어 놓고 언젠가는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도마가 도대체 거기가 어딥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삶의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길을 찾아갑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 제대로 가는 건지, 어느 직장을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선택권과 수많은 길 속에서 방황하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면 길이신 예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래야 최종 목적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집에 내가 어떻게 다다릅니까? 라고 하는 그 길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늘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우리의 죄를 다 씻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다 구원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길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었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무엇이 진리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냐? 또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선하게 사는 것이냐? 착하게 사는 것이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며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늘 찾아서 헤맵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철학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은 나는 죽음 그 후의 삶은 모른다. 죽음은 다 끝이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결론 지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수많은 질문에 해답이 많지 않습니다. 해답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 속에 그 수많은 질문들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이고 성경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가르쳐 준 것부터가 진리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꼭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알미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지를 가르쳐 주면서 나를 따르라.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리이다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곧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죽음 그 이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삶에 살고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죽으면 돈도 필요 없고 학식도 필요 없고 권력과 지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이 죽음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죽으면 다 끝이니까 살다가 힘들면 죽어버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자기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는다 하고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했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처럼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역사를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느냐? 의심이 나면 만져보아라 하고 도마에게 만져까지 보여주는 그런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느끼게 해준 것이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이 모두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아무 반응도 못 보이고 죽어가는 자신의 선생님을 보면서 어찌 저렇게 나약한가? 좀 반항을 하고 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도 없고 그저 순한 양처럼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에 다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처럼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가짜거나 아니면 들었던 얘기거나
아니면 좀 의심이 간다면 제자들은 절대로 그들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사건에 자신들이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해서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생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명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가짜다, 아니면 기절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반박해오지만 계속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노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정말 결혼도 안 하고 자비량으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온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활의 체험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자꾸 떨어집니다. 봤어야 뭘 하지, 우리가 체험을 해야 뭘 하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복음 전파도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어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확실히 본 제자들은 목숨 걸고 그들의 복음을 펼쳐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렇게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부터 보면 빌립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아버지를 아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을 텐데 아버지에 대해서 아느냐 물었을 때 빌립이 우리에게 좀 보여주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내가 믿겠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아, 내가 나와 함께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를 봤으면 나를 본 것인데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을 보이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한심스럽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나를 보면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자신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만약 믿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그 일을 가만히 봐라. 그것은 내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러니 내가 행한 일을 보고 제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제발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봐야 믿죠 라고 말했을 때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이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분명할 것 같아요. 나를 제일 잘 아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봐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러는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를 나 믿고 싶다고.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야, 너 같으면 나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다르게 봅니다. 아, 저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봐라. 내가 행한 것을 보고 좀 믿으면 안 되겠니? 내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고 사람이 변화하는 이런 행동의 삶을 보면 안 되겠니?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니 꼭 눈으로 봐야 되겠니? 네, 우리는 의심이 많아서 절대로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는데요 라고 하는 이런 굳센 의지를 좀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간증과 또 수많은 기적과 또 수많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성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내가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어도 안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짐, 이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거쳐야 할 그 나를 데려간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 내가 믿어져서 나도 그곳에 좀 참여하고 싶은데,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니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되는데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일을 감당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내려보내시면서 우리가 너무 안 믿으니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어루만져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듣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제가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좀 믿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겠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논다. 진실로라고 하는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은 내가 진짜 너에게 다시 말하는데 이것은 진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뭐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일을 잘 못한다고 하면 아직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너희들 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막 몰아붙이고 안 하면 너희들 때리겠다, 아니면 너희들에게 그냥 저주를 줘가지고 너희들 다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가지 말라는 온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서 그들도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그런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전한 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삶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행한 삶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험했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목숨 걸은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을 해가면서 온 세계를 향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만약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내게 구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러면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영생함에 들어가는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수많은 모든 일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가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이 당신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큰 능력을 주었냐고 그렇게 물으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당신이 사는 삶을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믿는 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우리 아버지는 이중인격자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폭군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좀 제발 좀 믿어라. 믿으면 너희들에게 영생함이 있고 너희들에게 삶의 능력이 있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라고 오늘도 한탄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 잘 안 믿어지는 우리의 이성을 어떻게 합니까? 봐야만 믿어지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영생함과 능력 있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